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커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거기 딱 보시면 무슨 그림이 나와 있나요? 제 뭡니까? 딱 봐도 아우 집 좋다. 예, 좋은 집인데 교회입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옛날 아직도 저런 식으로 된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자, 오늘 제가 옆에 주제말을 써놨죠. 에베소서 5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네, 제 얼굴이 너무 커서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아멘. 5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요 강의할 때는 뭐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전체로 이렇게 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게 여러분이 눈에 딱 보이게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5장에 보면 딱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개인 생활. 두 번째는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내 이웃과의 문제예요. 3번, 세 번째는 영적 생활. 네 번째가 이제 가정생활이야.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6장 넘어가면 이제 자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게 개인, 사회, 영적, 가정생활. 요 4가지가 에베소서 5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앞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하나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용서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무조건 사랑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닮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한국에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붕어빵이야 붕어빵.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라. 이 왜 붕어빵인지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왜 설명한다면 저게 안에 팥이 있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 제 사진을 잠깐만 지워봐 주세요. 제 사진. 예. 자, 맨 오른쪽에는 이게 판이잖아요. 저거 찍으면은 요 가운데 있는 같이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그래서 와, 붕어빵이야. 그럼 보통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똑같아. 닮았어. 근데 보통 누구한테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이에요. 똑 닮았네. 완전히 붕어빵이네. 근데 제가 대표적인 사진 2개 붕어빵을 가져왔어. 저 사람들 보세요. 예? 여러분 이제 보시기에 왼쪽 자는 건데 애기랑 아빠랑 저렇게 똑같이 자는 거야. 저게 일부러 포즈한 게 아니라 그냥 자는데 저렇게 포즈가 똑같아. 저 붕어빵이죠. 예? 똑같잖아. 오른쪽 한국에 계신 분들 저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난 딱 보면 알겠던데. 김동현 씨인데 지금의 김동현 씨가 저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저게 김동현 씨 어렸을 때하고 아빠예요. 너무 놀란 거는 저 아빠가 지금 어른이 된 김동현 씨가 저렇게 생겼어. 내가 지금의 얼굴을 비교하려다가 그런 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아니 지금도 똑같이 생겼는데 저 아들이 커서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나는 딱 저 아버지 보니까 김동현 씨 아니야 그랬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너무 똑같아. 저거 보고 뭐라 그런다? 붕어빵.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근데 애가 너무 아빠를 닮았어. 와, 아빠랑 붕어빵이야.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랑 붕어빵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누구랑 붕어빵? 하나님과 붕어빵. 붕어보다 더 커서 잉어빵도 있어요. 조금 더 큰 거. 근데 나는 잉어빵이 더 맛있는지 조금 더 작은 게 난 더 맛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잉어빵이 되든 붕어빵이 되든 뭐 하여튼 빵이 되는데 똑 닮아야 돼. 아멘. 자,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니까. 이게 틀리면 그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인 거예요. 같아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붕어빵은 뭐냐? 하나님은 똑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진짜 붕어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슬라이드 다음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저 여자 그림에 똑같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사랑 하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맞아.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간에게 원래 사랑이란 건 없어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다 정열적인 거고 다 변심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줬어.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를 가지고, 5절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나에게 예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큰 문제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개인 생활 한번 볼게요. 10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개인 생활이 어떻게 변화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습이 그대로 붕어빵 같이 사느냐?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랬는데 이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볼게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탐, 이거 다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버릴 걸 버려야 돼. 개인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려면 버릴 거 버리라고요. 뭐 음행. 근데 이 음행은 음란물, 음란 동영상이라든지 음란한 뭐 사진이나 잡지나, 이게 우리 포르노물이라 그러는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나오는 음행,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 다 버려야 되고, 탐욕, 욕심 내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항상 보면은 우상숭배는 육체적인 거, 성적인 범죄랑 직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멀리 하려니까 육체의 범죄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집 에베소서 같은 데 뭐 큰 신전에,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이 짝 있잖아요. 전도사님, 성직자가 있는데 거기는 성직자 대신 누가 있어요? 몸 파는 매춘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제라 불렀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상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 성직자들이, 성직이라고 할 수 없지, 거기에 사역자들 누구? 몸 파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 그 매춘부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만들어 갔다니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극과 극으로 가게 우상숭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만날 기회가 없어요. 멀리 가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중요한 거,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음행, 더러운 거, 탐욕을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말하지도 말아요. 물론 그런 생활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입에 담지도 말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 꺼내지도 말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이웃과의 문제예요. 예, 이거 그 다음 슬라이드 곧바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말 문제가 나오는데 이웃에게 하는 말을 바꿔야 돼. 말이 바뀐 사람은 은혜가 입은 사람이야. 왜? 입이 뭐예요? 이 혀가 지옥불이 나오는 지옥이야, 지옥.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천국 사람 됐으면 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야지. 지옥에는 온갖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어리석은 거, 희롱 이거 다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누추함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원래는 무슨 말? 음란한 말. 계속 얘기하잖아. 음란한 것, 성적인 죄와 가장 밀접한 죄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희롱의 말, 심한 농담도 조심해. 요새 말 잘못했다 우리나라에 성희롱에 들어가요. 성희롱 이거예요.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지금 수천 년 지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희롱한다고 난리가 났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니까. 내 개인도 영적으로 아주 그냥 침몰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웃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라고요? 옆에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저런 악한 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범사에 또 뒤로 나오는데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은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을 하든 저주를 하든 여러분은 뭘 할 거예요? 예? 찬송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의 말을 해야지. 살아야지. 그 말로 정죄를 받으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 바꾸래요. 거기 보면 친구들 중에 헛된 말, 쓰잘데기 없는 말 하는 인간들이 있어. 살살살살 그리고 속이는 꼬시는. 우리 민혁 형제한테 누가 타서 오이 혀가 이거 하면은 엄청 돈 벌 수 있어. 야 너 좀 시간 투자하고 이거 할 테니까 엄청 야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일 죽도록 시켜놓고 그냥 돈 생기니까 들고 튀었어. 그런 인간들 피해야 돼. 알았죠? 좀 그런 말에 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헛된 말, 속이는 자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아요. 이 친구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했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주변에 알던 사람이 싹 정리가 돼. 저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성령 받고 난 이후로 그날로 갈라졌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뭐 옆에 술 먹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뭐 괜찮지 뭐 카톨릭이고 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더라고. 이제는 자기네가 뭐라 그런 거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위 환경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5장 6절 7절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인간들 싹 관계 끊어버려야 돼. 헛된 말로 속이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리고 불순종해야 돼.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옆에서 쏘박쏘박. 그 문제는 뭐냐?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 교회에도 와가지고 신앙 없는 자리 신앙 있는 애들 옆에 끌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끊어버려야 돼요. 친구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세 번째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이 짧은 이 5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리를 참 잘하는지 대단한 분이에요.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 게으른 자라. 이 지금 너 지금 뭔가 정신 못 차려. 빨리 이건 깨야 돼.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에서도 아직 전혀 정신없이 마약하고 헬렐레 하는 인간들 너무 많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인간들 너무 많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정치적으로 편만 들고 막 뒤에 편 싸우고 있어. 그거 말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 있고 16절에서 19절 갈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 절 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영적 생활을 한꺼번에 쫙 훑어줬어요. 그 다음 보면 한꺼번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예수님 다가오시면 심판하실 날이 지금 곧 다가왔는데 정신 못 차려. 그리고 그 음성을 못 듣고 자기의 이 생활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도 큰일 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민혁 형제 정신 차렸죠? 네,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세월 아끼라고. 지금 허송세월 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오를 때인데 지금 정신 놓고 있어. 지금 멍하니. 이 귀한 세월을 아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빨리빨리 해야지. 하라는 거 안 하고 있으면 다 이건 지금 낭비하는 거야.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이게 다 낭비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세월 아끼고 하라는 일 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게 저 늘 성령 충만해요. 진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충만하게 되고 나의 의지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영이 나를 쉽게 휘둘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게 좋은 곳으로 따라가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교인들한테 쓴 거. 교인, 불신자가 아니라. 그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게 충만해져. 내 자아가 충만해지고 사단의 이 인플루언스가 아니 영향력이 너무 커져. 그러면은 쏙닥쏙닥 하는 소리 쉽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사람들 의식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울왕같이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성령 충만하라. 그거에 대한 방법을 또 제시해 줬어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기도 한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노래해라.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이 되시고 하나님 말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 거지.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울고 한다고 하루 종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하소연이고 넋두리지 절대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굉장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 남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남용하고 잘못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네,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엄브레라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거 나이지리아에서 이거 쓰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참 잘 표현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바꿨는데, 자, 제일 큰 우산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래 누가 있어요? 남편, 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조그맣게 써있는데 가장의 역할은 뭐냐?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원래 하나 있는 거 더하면 리드, 이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들, 아내는 뭐라느냐? 가족을 위로한다 또는 남편들 힘을 주고 자녀들도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건 엄마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역할은 뭐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네? 이 순서에 그 옆에 우리 잘생긴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 아래 교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상징하느냐?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이란 말이야.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 참 남자들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힘들다. 전에는 그렇게 뭐 깊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힘들다. 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피차 복종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전에 상호 조건이 피차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복종이란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났대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내 발 아래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게 복종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들어.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복종은 지배가 아닌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양보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관계가 세 가지 나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5장, 6장 뒤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부모, 자녀도 보면 뭐예요? 복종해. 그래서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내 말 하란 대로만 해.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주인과 종은 어떻게 되나요? 종은 주인을 충성으로 섬겨. 그럼 주인은 종이니까 그렇게 학대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고 굶기고 죽이고 이래도 되나요? 아니. 종으로서의 신분은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잘 돌보라 그랬어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그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희생과 보책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고 채찍 맞아 몸 찢겨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견딜 만큼 사랑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게. 이거 안 하고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거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게 더 힘든 거지. 십자가를 지고 지옥까지 갔다 오신 그분이 더 힘든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만큼 남편이라면,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그 정도 사랑, 희생, 보호, 책임질 정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단순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잘 인도하면 따라만 가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어느 때?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과 이 교회가 몸인 것처럼, 자, 남자의 몸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내는 몸이야. 그럼 이 교회랑 똑같아, 그리스도하고.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아담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표할 때 아담. 왜? 하와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에서부터 계속 후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남편과 아내가 다 그리스도를 보고 복종할 때,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이 멀어져 가면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복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게 안 되면은 불가능하죠. 저게 안 되니까 크리스천 가정들도 깨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28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니. 그 다음 성경 좀 맞아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아내가 남편은 머리지만 그 머리가 혼자 있으면 뭘 하겠어요? 남편에게 필요한 건 몸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뭔가를 생각해서 추진하고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누가 한다? 아내들이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러는데 아유, 우리 남편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절대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다시 우리 슬라이드 27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슬라이드 27번. 자, 또 남편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남편이라는 우산이 하나 없죠? 그러면은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아내. 엄마들이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조금 일은 많아지지. 남편이 해야 할 가족의 보호와 부양할 책임을 엄마가 다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조금 일은 많아져도 큰 일은 아니야. 왜? 그리스도 예수 직속 보호 아래에 있어. 할렐루야. 예? 남편이 못해지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해줘서 정말로 보면은 과부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직속 이 관리야. 남편이 없는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몸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는 더 직접적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 그림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다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 존경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존중이란 말도 돼요. 비록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뭐 잘난 게 없어. 하지만 존중이라 그럴 때는 뭐라고요? 가장으로 하나님 세웠으니 무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남편이라고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고 살면 안 돼. 없는 것 같이 하고 살지 말고 그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위치를 내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평안해.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거를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에게로 눈이 돌아가.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막 비웃고 이러는 부인이 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죠. 그놈의 예수 죽이고 싶다 그러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그 예수 믿는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왜 그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존중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남편이라는 위치, 배우자라는 위치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무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시하지 말고요. 어쨌든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남자를, 이 배우자를 내가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고 하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말, 언어 또는 친구가 바뀌었습니까? 말의 변화가 왔습니까? 또 친구도 주변 정리도 됐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네. 그거. 두 번째는 지금 금방 한 거. 성경은 남편을 존경 또는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 남편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은 남편을 어떻게 존경 또는 존중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만 있고 몸도 못 쓰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